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고 3장 1절의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하고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을 구분해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구분해서 해석하고 생각하냐 그러면 2장 14절에는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니까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다른 경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나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신학적인 이해 속에서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신자만이 성령의 일을 안 받고 신자들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관점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첫째는 이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인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이 육에 속한 자가 일단 개념상으로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두 개가 차별성도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내가 영접한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주님 주신 평안이 들어와요. 주님 주신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이고 그 평안은 주님을 영접할 때는 강렬하지 않습니다. 강렬하지 않고 잔잔하게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연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혹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환경상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상. 그러니 환경상 평안한 데다가 주님 주신 평안이 함께 들어올 때는 소위 말하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의 사람들은 주로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살피면 구분이 돼요.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제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불신자로서 살아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환경 속에 안 살았고 어쩌다가 예배당에 나왔거나 어쩌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니까 확연히 구분이 되고,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때 감동을 받는 것하고 사실상은 다른데 예수님의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고 느낍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경험상의 이야기니까 참조만 하십시오. 평안이 들어오게 되면 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평안이. 적은 경우는 하루 정도, 이틀 정도도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이제 주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서 환경에서 있는 어려움을 눌려놔요. 환경에서 있는 걱정과 염려나 절망을 좀 눌려놔요. 그런 부분을 좀 눌려놔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시는 평안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주님 주신 평안이 며칠 동안 누려져요. 며칠 동안. 물론 그 다음에도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는 확연한 구분점이 없어져 가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선풍기가 없게 살다가 선풍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시원하고 선선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선풍기를 한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습관적이 되어지고 당연한 듯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에어컨이 없다가 에어컨을 설치하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컨을 가지고 살면서 당연한 듯이 누리게 되고 살게 되니까 에어컨이 있다가 없다가가 아니라 계속 있는 생활과 삶이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오는 평안이 며칠은 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실상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평안을 가지고 누릴 때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됩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어서 저는 이것을 무엇의 가림대라고 보냐 그러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갈림길로 봐요.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저의 해석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궁금해하잖아요. 이게 제가 나름대로 답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믿고 난 다음에 빨리 경험하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속하게 배교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속하게 주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신속하게 주님을 배교했는데 예배당 안에 남아있고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종교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주 악종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며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이단 세력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선량하고 좋은 옷을 가지고 있는데 무수한 사람들을 역사 이래로 그냥 출발로 한다면 AD 한 60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리아에게 현혹시키고 거짓된 교리를 통하여 지옥에 보냈는지 상상을 불허합니다. 대신 겉의 얼굴은 평화, 화합, 하나됨,
선행 이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의 가장 강성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슬람도 그렇지만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이가 별로 없지만 겉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IS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못 부수쳐 죽이는 극단성을 행하지만 천주교는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의 방식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자, 이제 영접한다는 평화를 누려요. 평화를 며칠 누려요. 아주 쇼킹한 평화는 아닌데 분명히 당사자는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오는 평화인 줄을 알아요. 그 평화가 잔잔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것을 통하여 어느 길로 인도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올 때에 정상적인 사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바르게 정도를 걷는 사람은 그 평화를 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평화를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고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려 합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전도, 사형리 전도다. 그러면 10몇 페이지짜리 전도지가 되겠죠. 혹은 더 간략한 전도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영접 기도든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한 짧은 설교든지 전도자의 외침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영접을 해요. 그런데 평안이 와요. 거기에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알아갈 것이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분께 이제 주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주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이제 알아요. 어렴풋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좋아, 좋네, 평안하네, 괜찮네, 그리고 시간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림길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서 갈라져 버려요. 정말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평화를 누리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야 돼요. 이 두 개가 갈라진 다음에 원상으로 돌리거나 되도록표를 돌리거나 그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깐의 며칠 상간에 어떻게 행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며칠 상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실진데 어떠하냐. 거기에서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 며칠 상간에 돈 10억 차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10억 이상의 차이가 벌어져 버려요. 그건 도돌이표를 돌릴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그건 지나가 버리는 것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가장 좋은 기회가 그때 주어져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화를 누린 다음에 성경을 좀 읽는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부터, 소위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부터 그는 변화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는 변화하라고 아무리 종용하고 이야기해도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배워도 아주 더딥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운 이야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 안 받은 사람이 일단 모르니까 모르는 걸 누리지 않은 사람, 안 받은 사람에게는 모르는 걸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형이상학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도 안 받고 모르는데 그냥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실제로 경험하고 모든 신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누리지 않는 신자와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신자들은 일단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고 정상의 세계 속은 아닙니다. 비정상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를 신속히 떠나버립니다. 신속히 떠나버리고 물론 성령 충만이나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영접한 다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온 다음에 이제 그때에 그 사람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해도 말씀을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도해도 무슨 큰 응답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삶의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그래서 제가 어린 유치원 아이들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할 때에 전도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사실은 묻기 전에 그 아이들의 얼굴에 써져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요. 애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이나 이런 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니? 그래요. 제가 안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너 안에 찾아왔어.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찾아왔는지 안 왔는지 어찌합니까? 일단은 이 당사자가 알아야지. 그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해주고 이론적으로 또 샌디맨주의로 그런 말장난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니라고 묻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한 달, 두 달 지나버리면 그런 질문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잊혀져가고 이미 주님을 또 배역한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니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이 저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 가운데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평안한 가운데 시작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안 믿는 사람이면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나 2학년짜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을 반대하겠어요? 안 반대하겠어요? 일반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더군다나 불교 신자나 된다 그러면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등학교 2, 3학년이 핍박을 일찍 받아요. 예수를 믿는 것에 반대를 받아요. 핍박을 일찍 받아요. 그러면서 대다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대다수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제 돌아가 버려요. 대다수는. 그러니까 소수만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예배당에 계속 나와요. 그런 아이들은 소수. 지금은 이제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됐어요. 한 국가나 나라나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걸 측정하는 측도가 있어요. 한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강하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국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한 가문으로 따지더라도 긍휼을 베풀 가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요. 불쌍히 여길 가문에게 불쌍히 여기셔요. 그걸 측정하는 간단한 게 있습니다. 물론 논문은 여러분이 쓰시고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건 뭐냐 그러면 부모가 전혀 믿지 않는데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 아이, 불신자 청년, 불신자 학생들이
혼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믿고 살아가. 그게 척도예요. 이게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20살 밑에까지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배당에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긍휼 받을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 나라, 그 민족 책임이에요. 긍휼 받을 자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 받을 자, 긍휼 받은 민족에는 이제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 80년대 같으면 주일학교 아이가 100명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막 일찍 예배 시간 처음부터 조는 분들도 뭐 계시지만 뭐 대단한 어려운 이야기라고 멍해가지고 잘 말씀을 못 들으시는 건 몰라요. 무관심하니까 그렇죠.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 이 10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다 그러면 옛날 80년대 100명의 주일학교 학생이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서 이제 한 20명 정도나 10명이나만 믿는 부모 밑에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8, 90명은 안 믿는 부모예요. 놀랍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안 믿는 부모 아이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믿는 우리 자녀들밖에 없어요. 뭐 몇 년 상간에는 간혹 가다가 안 믿는 부모 애들을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돌봐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믿는 애들이 많이 종종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세례도 받고 방언도 임하고 회개도 터지고 주님의 기쁨도 누리고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러나 신속하게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다 주님을 떠났어요. 다 불신자가 됐고 다 배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막 은혜도 받고 항상 1년 동안 눈물 흘리며 울고 막 이런 아이들도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지금은 이제 다 커서 뭐 20 몇 살 된 아이들도 여럿이 있고 10 몇 살 뭐 골고루 있지요. 이게 그렇게 이제 실제로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있는 자녀들이 아무 기독교에 대한 연고가 없는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시대, 이런 땅과 국가와 민족이 되면 하나님의 긍휼 받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 받을 그러한 이런 민족과 국가는 별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 연고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녀들도 실상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무엇이냐 그러면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문제는 자신은 예수를 안 믿는데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해결점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사는데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세뇌라 그래요. 세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많이 이상한 예수님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살아가요. 공산당 세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과 만나고 사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분이 있다더라. 하나님 있다더라. 그러니까 믿어라. 그리고 20살 밑으로까지만 다니고 그 다음에는 머리가 커져가니까 고등학생만 돼도 머리가 커져가요. 그래서 아닌데 그래요.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종교적으로 교회 다닐 때는 한 중학교 한 2학년까지는 제 머리가 덜 굵어가지고,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좀 컸습니다만은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제가 삽살부터 혼자 다녀가지고 중학교 2학년까지는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복음송가 부르고 하나님 계신가벼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중2 넘어서 중3 정도 되니까 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고등학교 1학년 돼서는 교회 다니면서도 친구들한테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 머리가 굵어져 버려가지고 말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러나 주일날이 되면 또 종교적인 매너리즘이 있어서 예배당에 나가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안 나가면 어머니하고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는 먼저 다녔는데 이제 어머니는 믿음이 좋아졌고 저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믿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받아라 그러는데 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세례는 안 받았어요. 나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 받냐. 그래서 세례는 피했어요. 극구 피했어요. 몇 년을 피했어요. 세례를. 세례 받아라 세례 받아. 세례 문답해라. 아니요. 그랬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의 아들이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도 저는 학교 가면 제 진실은 저는 가지고 있죠. 진실은 가지고 있어요. 진실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요. 근데 학생이다 그러면 학교에 가면 밥 먹는 시간이 있죠. 밥 먹는 시간에는 누구를 믿는다는 걸 내가 드러낼 시간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낼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내가 밥 먹는 시간에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내가 기도하고 있다.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그냥 5초. 뭐가 묻어? 그런 거 말고 잠깐 묵도하는 게 그런 거 말고 충분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초 길어요, 짧아요? 길죠? 10초 깁니다. 10초. 충분히 보여주면서 밥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세연이. 또. 지혜는 그렇게 안 했지? 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하고 있는 사람. 20살까지. 그래. 둘이. 또. 없지요? 승혜는 하냐? 하요. 이게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면 안 돼요. 세연이하고 우리 운일이 빼놓고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전도는 안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해야 될 자리는 불신자들이 있으면 이게 믿는 사람들만 있을 때는 직사기도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괜히 위선자 될 필요 없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짧게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건덕이 있는 것은 기도하고 건덕이 없는 것은 그냥 잡수세요. 그러니까 파인애플 주스, 봉봉 이런 건 기도하고 잡수고 그다음 물 종류만 있을 때 주스 같은 건 그냥 잡수시고 주스도 알갱이 있는 농담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유다 그 말. 자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당연하게 식수기도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학생인데 예수님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영접해버렸어요. 해버렸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 영접에 평안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신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면 좋지만 그러나 최소한 간접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 싫어 하지마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누가 너 하지마 그럴 수도 있겠죠 부모라면. 그러나 그때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가톨릭의 평화와 긍휼과 자비를 외쳐요. 그리고 봉사하고 구제해요. 그건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또 다른 미혹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말했다 해서 여러분이 한다 그래봐야 이제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겠죠. 물론 또 그래가지고 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며칠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며칠 상관밖에 안 될 테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쇼맨이니까, 쇼맨십이니까 그런까지는 이제 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 받을 자가 되느냐,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은혜 받을 자인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주님의 평안이 한 며칠 나타나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의 모태신앙인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게 돼요. 유치원 때도 그런 애들이 좀 소수 있어요. 그때에 내가 믿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밥 먹을 때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눈 보고 신용은 하지 않아요. 최소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요. 그런 모습부터, 그러니까 최소한 기도가 무슨 기도는 시작하죠? 밥 먹는 기도는 시작해요. 하루에 5분, 10분, 20분 기도 그런 건 예수님 영접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그런 짐은 질 필요는 없어요. 아니, 짧게. 말하자면 뭐 총알기도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그냥 짧게 생활하면서 기도하세요. 짧게. 근데 예수님 영접한 상태 가지고는 사실은 5분, 10분, 20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힘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지를 않아요. 그것이 이 2장 14절 말씀이죠. 그런데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성령님의 일이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사역 두 가지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죠. 기도를 돕는 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사역.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사역. 그러나 그런 성령님의 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기도하더라도 기도도 잘 되지도 않고 기도를 도와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도 아니고 연불도 아니고 혼자서 혼잣말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어버버버버 하고 딱 끝내요. 그리고 이제 마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은 무엇 할 수 있냐 그러면 식사 기도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불신 남편이다. 그럼 안 먹을 때는 누가 기다려야 돼요? 아니, 안 믿는 남편이 혼자 먼저 밥 먹어도 돼요. 그러나 나는 충분히, 그리고 이제 정말로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꼬장을 피우는 걸 배워야 돼. 꼬장은 전문 용어입니다. 꼬장을 피우는 걸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5분 통성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간절히 큰 소리는 낼 필요 없어요. 괜히 큰 소리 내면 이 병원에 가라 그럴지 모르니까 그냥 무릎 꿇고 간절히 한 5분, 10초 긴 거 아시죠? 밥 먹기 전에 5분을 무릎 꿇고 밥상머리에서 해버려요. 그거요. 한 달 해버리면, 진짜로 한 달 해버리면 안 믿는 남편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한 3분의 1 이상이에요. 그거 한 달 해버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런다 해서 예수 믿고 예배당에 온다 해서 변화되는 길은 나만큼 해야 나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 정도 보여주면 이제 이거 진심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 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가, 밥상머리에서 기도할 때 기도 잘 되는가는 그건 여러분이 해보신 사람은 알아요. 어디에서 성령 기름 붓는 거 아세요? 밥상머리에서요. 그런 거 안 해보시면 모르죠? 안 해보면 모르시죠? 참 밥상머리에서 불신자들 놔두고 간절히 한 20분 땡겨서 기도해보면 학을 떼버립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한 100번 보여줘 버리면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20분까지는 많이 오버했고 5분 정도, 10초도 긴 거 아시죠? 다시 10초 세드릴까요? 1, 2, 3, 4, 5, 6, 7, 8, 9, 10. 10초는 벌써 하면 다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5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초에 5분이면 5, 6, 30, 30배입니다. 방금 이것을 3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5분입니다. 그게 5분이에요. 그렇게 내가 간절히 학교에서 기도하고, 어차피 그 정도 해봐야 누가 식판 정도 숨기고, 숟가락 정도 숨기고, 밥그릇 정도 숨기는 것밖에 없어요. 또 숨겨도 조금 더 내놔요. 걱정할 건 없어요. 그냥 보관해 주는 거니까. 그 정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건 대단한 선행이 아니에요. 그냥 마땅한 바예요. 마땅한 바.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밥상머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차라리 골방에서 혼자 샬라샬라하고 혼자 절망에 쩔고 낙심에 쩔어가지고 자식에 대한 근심과 절망과 낙심에 들어와서 쩔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만배가 나아요. 만배가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부모다. 자식하고 같이 밥 먹는데 목운동 한번 해주고 밥 먹자. 자식하고 밥 먹을 때 되면 엄마가 기도하마 아빠가 기도하마 이제 부모인 내가 어른이고 자식들도 어른이고 그러면 그 정도는 또 명절 추석이 되면 그 정도는 이 서당계 3년 안에는 그렇게 해야 돼. 서당계 3년 안에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셔요. 말하자면 애언적인 기도가 흘러나오도록 해요. 자식의 마음하고 맞는 그런 기도를 자녀들이 몇 차를 받다 보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기도의 말들. 그런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무식한 사람은 항상 무식하게 살면서 주여 자식이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영접하게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100년도 빠릅니다. 살다가 죽으세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 18년을 기도했더니 18년 만에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다. 아버지를 위해 22년을 기도했더니 22년 만에 믿게 됐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22년 만에 믿게 된 아버지는 나이롱 신자다. 나이롱이란 말은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래도 예배당은 나오는데 22년인데 제대로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기 기도가 18년 만에 22년 만에 믿게 됐다고 설교를 엊그저께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렇게 따지면 그 목사님은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 설교를 한 번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2,000명 정도 그분 설교를 들으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 정도 믿음을 가진 분이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 18년을 기도했다면 그러면 대다수는 그분보다 못할 터인데 그러면 이제 곱하기 3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18년과 아버지 22년도 아버지의 나이롱이니까 나이롱 그러니까 이제 20년이라고 칩시다. 곱하기 3 60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20살에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구원을 60년을 기도해요? 그럼 나는 몇 살이죠? 80살. 아버지 어머니는요? 어디 가셨을까요? 120살 돼가지고 110살 돼가지고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신 분은 간혹 있어요. 근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아니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그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믿게 됐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믿게 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니까 믿게 된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나보다 먼저 믿어버렸어요. 저가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도 안 해도 나보다 그냥 예배당은 늦게 나왔지만 주님은 먼저 만나버리고 성령 충만도 먼저 받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장난은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강 뜯어맞춰서 합리화하라고 말장난하는데 그건 좀 질리는 이야기.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아내가 선한 행위를 보고 그들의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보면서 믿게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때문이에요? 행위 때문이에요? 행위 때문이다. 행위. 선한 행위, 정결한 행위 때문에 믿게 될 수 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은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나 가족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기회는 많아요. 안 믿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안 되죠? 다 개인 자유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자녀를 하면 몰라도. 내 자녀는 부모니까, 키워줬으니까. 최소한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정의 어른이면 내가 기도하마.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 손주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최소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며칠 상간에 평안이 찾아와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서 이것을 이제 가장 쇼킹하게 느끼는 날은 첫날이고 둘째 날은 약간 희석되고 셋째 날은 약간 더 희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느끼는 것이 며칠일지는 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평안을 다 느껴봤죠? 다는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해본 사람 손 들어 그러면은 또 안 해본 사람 손 안 들고 정확히 그 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이제 손 들어야 되는데 또 쪽팔려 손은 안 들 거고 그것이 일단은 정확하고 뚜렷해야 되고 물론 이제 모태신앙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모태신앙은 그냥 교회 분위기도 좋고 또 엄마 아빠의 사랑도 받고 부모가 믿으니까 환경상으로 좀 더 부모가 잘 믿는 경우는 대한민국 환경이라면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지 핍박받는 상황을 안 가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잘 믿는 경우는 평탄해지고 풀려가고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바르게 믿는 가운데 기도하면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좋아지니까. 안 믿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먹고 잘 사는데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잘 먹고 잘 못 산다면 잘못 믿은 거니까 그건 당연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험하고 누리는 거니까 구분이 뚜렷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은 보시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all my heart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이고 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평안을 주신 다음에 이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 간단한 거요. 학생이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예배당에 데리고 내 자식을 다니는데 그런데 내 자식이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눈 보이는 데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요.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충분하게 기도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만나게 됐다고. 그 정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정도의 며칠 상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결정은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몇 달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해요. 몇 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해서든지 집회를 이용해서든지 아니면 갑자기 설교 듣다가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감격 속에 들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전엔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 영접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별로 받지 않은 거예요.
외면적인로는 차이가 있지만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이야기.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때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 상태에서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지는 않아요. 그건 없어요. 그러기는 정말로 거의 어렵고 그냥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정도까지 된다면 좋지만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찾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소수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들이 대다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이 됐고 의인이 됐고 선지자가 됐고 나시린이 됐고 사사가 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일에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구약에는 그런 경우, 신약에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 내게 주신 그때 최소한 알아요. 최소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까지도 아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소수를 빼놓고는 대다수는 알아요.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가를 좀 느끼거나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길을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학교 갈 때 이제 뭘 들고 가죠? 성경책을 들고 가게 돼요. 학생이라면 학교 갈 때 성경책을 들고 가게 돼요. 큰 성경책은 무거우니까 작은 성경책을 구하려고 애를 써요. 작은 성경책, 기도원 회피에서 나온 작은 성경책 같은 걸 이제 찾고 구하고 작은 걸 찾아요. 신약 성경이나 시편 같은 거 있는 거 작은 걸 찾아요. 그래가지고 시간 나고 짬이 있을 때나 이럴 때 보려고 해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가도 뭔지 몰라요. 그런 정도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건 아무도 이거 가르쳐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게 지난 과거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은 시켜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 거기에서 이제 AD와 BC 같은 갈림길로 놓여져. AD와 BC 같은 갈림길로 놓여져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조금 시작하고 그다음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하고 왜? 내게 평안을 주신 그분을 알아야 되거든. 그럴 때 이제 몇 달 상간에나 며칠 상간에나 그날이라도 성령 세례가 임해. 성령 세례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이제 피부에 꼬집으면 아야 아플 정도로 느끼해.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는 어떤 걸 느끼냐 그러면 함께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 계시고요. 예배당 밖에 나가면 계실까 안 계실까 알쏭달쏭 정말 아니야 세뇌됐을까? 아니면 집단적인 광신일까? 그것까지도 와요. 그것까지 마귀 공격만 또 받으면 심화가 일어나요. 그런 부분까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있을 때는 계신 것 같고 밖에서는 전혀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도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영접 상태일 수도 있고 종교인의 상태도 그걸 느껴요. 이게 종교인일 수도 있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어떤 자판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샬라샬라 하고 언제 오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영접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평안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일이나 며칠이나 몇 달 상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그 다음에는 이제 영의 일을 하나님의 영의 일, 성령님의 일을 받기 시작해요.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때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이제 꿀송이처럼 달아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 성경 읽으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무엇만 좀 더 강해지냐 그러면 평안만 좀 더 강해져요. 성경 읽는데 평안만 좀 더 강해져요. 설명은 안 되는데 그냥 좋아요. 근데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근데 달콤하진 않아요.
경험마다 다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합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 공통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더 강렬하게 기도하게 하셔요. 더 강렬하게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요. 성령 충만이 온 다음에 더 강렬하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온 다음에 기도 안 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인생사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려운 일도 극복하고 성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몇 달이 안 돼서 다 사라져요. 몇 달이 안 돼서 다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몇 달이 안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까지만 남고요. 남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걸 잃습니다. 은혜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고난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답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응답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온 다음에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이제 이때는 기회가 좀 더 길게 오죠. 길게 와요. 거기에서 삶도 좀 변화돼요. 왜? 변화의 능력이 오니까. 변화의 능력이 오고 똑같이 우리의 입이 더러워요. 똑같이 더러워요. 성령 충만이 오더 더러워요. 근데 성령 충만이 온 다음과 그 전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더러워요. 더러워서 이제 친구에게 똑같이 습관적으로 욕이 나와요.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이 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다 그랬지요. 육에 속한 사람 못 받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됐거든요. 받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기본이에요.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찔러버려요. 심장을 찌르고 가슴을 찔러버려요. 네 욕한다, 욕하지 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냥 이게 말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공시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회개가 터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막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고 회개가 터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회개가 터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를 내 스스로 깨닫고 알고 잘못이야 뭐야 이거 회개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죄를 계속 안에 보여줘요. 봐봐 너 이랬어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안에는 기쁨이 솟아나고 밖에는 눈물이 솟아나고 가슴은 잘못했다 그러는데 안에는 또 환희가 있고 이상한 상태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이 보면 이상하다 조울증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병도 아니고 이상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회개가 터지는 상태 보면 겉에는 슬픔이요 속에는 기쁨이라 이런 상태가 벌어져요. 이게 속에까지 막 슬픔이 벌어진다 그러는 상태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귀 참속어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속에 안 믿는 사람이니까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고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이럴 때 벌어진 일은 불신자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면서 믿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안에가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슬픔 속에 들어가요. 불신자인 경우에.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게는 느끼진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회개가 터질 때는 안에서는 기쁨이요 밖에서는 슬픔이 나타나는 이런 이중구조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죄를 한참 회개하고 막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안에서는 기쁘고 이 심령 깊은 곳에서는 자유함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겉에서는 이제 막 회개와 통곡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이제 오래 할수록 이제 이 뚜렷하게 죄와 아닌 것이 구분이 돼가요. 구분돼 가니까 생활을 할 때 되면 이제는 변화된 많은 영역이 나타날 수 있어요. 회개를 막 3시간 하고 막 뒹굴고 눈물을 흘리고 지났다. 다음날 일어나면 많은 부분에 새 사람이 되는 많은 양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첫걸음이에요. 그래도 첫걸음. 그래가지고 욕설하는 습성과 습관대로 내가 욕을 해요. 욕을 한 다음에는 성령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내 가슴과 양심과 마음을 찔러요. 그러면 이제 내가 찔림을 받아요. 성령 충만이 강할수록 찔림을 강하게 받고 약할수록 찔림은 적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때는 찔림이 또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여정이에요. 단지 말씀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봐봐. 그리고 지시를 하셔요. 이게 지금 밥 먹지 마 이런 지시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 감동과 찔림과 감화와 역사와 그런 여러 가지가 이게 성령 말씀하시는 거고 역사하시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1년을 살았다. 이런 지금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완벽하고 퍼펙트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나타나는 삶을 1년을 살았다. 1년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상태만의 사람은 모태신앙의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주로 이제 한 4명, 5명이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3년 안에 서너 명은 다 주님 떠나요. 모태신앙의 자녀들은 예배당에 남아있어요. 주님은 떠났는데 몸은 남아있어요. 몸은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아까 예수님 영접한 상태에서 서너 명 가운데 몇 명 정도만 정말 그런다는 이야기? 1명. 저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믿습니다. 어떤 성경을 믿느냐 그러면 문둥병자 10명을 주님이 고쳤어요. 10명이 걸어가다가 주님 말씀 듣고 걸어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이 치유됐어요. 몇 명만 돌아와요? 1명. 저는 그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객관적 성경 다 믿지만 그 통계를 저는 그게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4명 영접하면 3년 안에 3명이 빠이빠이해요. 3명이. 4명 영접한다는 것은 4명이 다 예수님 영접하면서 뭐가 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평안은 이제 그 힘이나 강력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3명은 3년 안에 빠이빠이 떠났는데 안에 있거나 떠났는데 밖에 있거나 그러죠. 1명만 남아요. 남는 1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건 아니고 그 가운데 아마 이런 사람 2명 가운데 1명 정도 받는 비율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아마 10명 가운데 1명이 돌아오는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연구조사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학계에 발표하시면 제가 그 논문을 구입해 드릴게요. 저도 알고 싶은 것이니까 그 통계는. 그래서 1명만 돌아와요. 1명만. 그것도 이방인인 문둥병자였던 사람만 감사로 돌아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래요. 그러면 문둥병자로 살아왔으면 얼마나 큰 비겁과 비참함이에요. 손발이 뭉개지고 가족에게 다 떠나고 버림받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도 문둥병자 거지한테는 먹을 걸 안 줘요. 옮길까봐 병이. 집도 정상 짓지 못하고 농사 짓지 못하고 손발이 뭉개지고 코가 뭉개지고 근데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 치료가 어디까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손발이 뭉개졌으면 손발이 생겨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발이 생겨나고 눈알이 없다고 눈알이 생겨나고 코가 뭉개졌다고 코가 생겨나고
그런 것인데 머리가 다 빠졌다가 울고 장발로 변해버리고 그러지 단지 그냥 고균만 사라진 상태는 그 상태는 많이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병의 진행만 멈추고 그 다음에 균만 사라져가지고 문둥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가가지고 일반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상태로 간다는 그걸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뚜렷하게 몸에 다 보여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회복의 상태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9명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그래도 사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터닝하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그 정상이 절대 아닌데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도 또 다른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은 더 오랜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데 그러나 4명 중에 1명은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 그 중에 또 1명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중에 1명은 안 받고 그런데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은 성령 충만을 까먹어버린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1년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1년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1년 하루 24시간 곱하기 365일 해서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이 지내는 시간이다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이 안 돼요. 이게 하루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지낸다 그러면 몇 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앉아 계신 분이 있고 일단은 조시는 분들은 기본 옵션이지만 주님이 없는 분들이시고 주님과 함께 안 있어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의 때문에 가까이 안 해요. 자기 의로움 때문에. 자기 의는 뭐냐 그러면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로망 속에 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의로움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때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이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 주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나는 참소 중에 있고 나는 지금 재판 중에 있고 나는 지금 얼룩과 허물과 죄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지금 주님을 못 찾겠으니까 가까이 못 하겠으니까 조금 내가 좀 잘 좀 해가지고 꼭 우리 집에 손님 찾아오는 것과 똑같잖아요. 손님 맞이. 손님이 찾아올 때 되면 그냥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를 다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하고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죄와 허물과 절망이라면 나를 깨끗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내가 스스로 다 정돈하고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의를 힘입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의로움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이것도 병이고 저것도 병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병값은 얼마 안 나가지만은 과거에는 제 어릴 때는 병 가지고는 엿을 많이 줘가지고 병을 주로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병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 역사하심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이 없는 상태에서나 예수님을 영접만 하고 이제 이거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는 알쏭달쏭한 상태에서는 성령님의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단지 안 잊고 사는 종교성이려면 30분 기도, 10분 기도, 아니면 가정 예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열심히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상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상태가 사실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하루에 채 얼마가 안 되고 그것을 1년 365일을 모아놨을 때 얼마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는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죄는 그대로고 얼룩은 그대로고 문제는 그대로 해서 성령 충만이 와요. 그냥 깨끗해진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상태에서 오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자꾸만 성령님의 일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자꾸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고 구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믿게 하도록 역사를 자꾸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1년을 보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365 그러니까 3650시간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도 없고 그 속에 살아가면 하루에 1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1000년을 살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 1년 사는 것보다는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1000년 아니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1분이에요. 평균 1분이라고 쳐요. 한 사람은 10시간이에요. 그러면 10시간이면 60 곱하기 10이니까 600이죠. 그러면 600배예요. 600배.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1년은 안 충만하고 그냥 다 밑바닥이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감사하게도 떠나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600년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별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00년 해야지 이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알아요. 몇 년 해야죠? 600년을 해야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직 의료 기술, 의학 기술이 100년도 유지하기가 어렵더라 그 말이. 물론 보험은 100세 시대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당사자부터 그 보험 만드는 회사 사장님부터 일단은 100세를 살아보시라. 사람 인생은 돈과 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저는 그것도 봤어요. 저는 기적을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적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3일 만에 날려버린 기적을 봤어요. 저는 딱 한 번. 여기 그게 기적이다 그래요. 3일 만에 날렸는데 왜 날렸느냐? 제사를 지냈어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는 제사 지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3일이면 굉장히 싱싱해요. 싱싱하고 강렬할 수도 있어요. 강렬한 분이 제사를 지내보더라고. 그러니까 3일 만에 날아가 버렸어요. 3일 만에 배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데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기적은 석 달이에요. 석 달.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석 달에 끌통까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100억 부자가 석 달 만에 다 써버린 거예요. 강하게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니까 석 달 동안에 기본적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 않더라. 근데 석 달 정도 만에 날아간 사람 중에서도 제가 여러 사람을 아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당연히 배교,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부인했고 떠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밑바닥 속에서 그냥 살아갈 뿐이죠. 밑바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인생과 삶을 살아나가고 다시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회복되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 힘든 속에서 머물러 계신 분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건데 좀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려우신 모양이니 제가 성경 본문만 좀 설명하고 마감하려 합니다. 일단은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임하고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은 열매가 정확합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열매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럼 은혜로 주신 게 뭐냐? 죄의 용서.
구원,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남,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져.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일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당연하게 믿지 않는 사람, 종교인들,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은혜로 주신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쭉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임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증거하지 않는다. 지금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람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아주 어렵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일 때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일 때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갈 때, 예배 들으러 갈 때 그냥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친구하고 약속 있어요? 그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가족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부모 형제다 그러면 성경책을 옆구리 끼고 나와야 돼요. 옆구리 끼고 나와야 돼요. 지금 내가 정확히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길들이고 방법이죠. 가장 귀한 주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주님을 그렇게 겉으로 증거할 수 있을 때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같으면은 매일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할 때에 누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물론 내일부터 쇼맨십을 한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로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정말로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10초도 길 때 1분이라면 얼마나 길겠어요? 1분이라면 곱하기 6배지요? 굉장히 길어요. 1분이라면 아마 땅도 놀라고 바다도 놀라고 물고기도 놀랄 거예요. 1분이라면 그 정도 기도하면 이제 또 식당에서 그 정도 기도하면 다 놀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함께 여러 명이 모여서 식사하러 갔을 때는 이제 대강 알아서 하지만 나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증거할 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때가 되어져. 그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성령 충만이 사실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드물어. 그 정도는 변화가 필요한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많은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지는 않아요. 그냥 믿는 신용만 하고 믿는 척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얼마나 때로는 놀라운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환난과 핍박이 믿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고 덫에 걸리지 않도록 예비하고 있으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뭘 받아요? 죽임을 당해요. 가족이 나를 죽이고 버림당하고 직장과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런 때가 오는 걸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밥 먹을 때 식사기도도 안 해요. 학교 선생님이 핍박을 좀 해요. 빠이빠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가 난장판을 피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외부에서 오면 그러면 대한민국에 믿는다고 하는 1000만 가운데 몇 명이나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찬양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별로 남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그것을 때로는 그때의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진다. 그 전에 알곡이냐 가라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는 불확실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환난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알곡의 길과 가라지의 길로 들어선다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환란도 없을 때에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한다. 그러면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는 그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죠. 그때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뿐이는 없어요. 내가 주님께서 얼마나 내게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느냐예요. 살고 있느냐.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도우심을 통하여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뿐이는 없어요. 그러지 보통 때도 성령의 역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도 없다면 평안의 때에는 믿는 척 할 수 있으나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면 첫째 다 떠나는 사람은 종교인이 환난과 핍박 이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애들에게 우리나라 최고 잘 나가는 놀이공원이 어디예요? 에버랜드? 그 에벌레. 그 에벌레랜드에다가 에벌랜드에 1박 2일 숙박권을 줘요. 그 다음에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줘요. 언제냐 그러면 토요일하고 주일날. 아니면 그냥 이번같이 월요일까지 빨간 날이 되어질 때에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3일 자유이용권을 줘요. 3일 자유이용권을 줘요. 에벌레랜드에서 잠을 자면서 자유이용권을 줘요. 대신에 도착은 언제 하냐 그러면 토요일 오후와 밤에 도착해요. 토요일 오후와 밤에 도착해요. 에벌레랜드에. 그 다음에 거기서 잠을 자고 자유이용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실컷 주일날 누리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어쨌든 점심 지나서나 이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2박 3일이에요. 그걸 다 줬다. 그러면 우리 애들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포함해볼까요? 그 가운데 정말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드리러 누가 갈까요? 자, 조건 하나 더 붙입시다. 주일날 예배당이 밖에 있겠죠? 에벌레랜드 밖에 있겠죠? 거기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유이용권이 없어져 버려요. 숙박만 가능하죠. 숙박권이 있으니까. 그날은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요. 예배는 11시에 있죠. 아니면 9시에도 있고 그날 이제 주일날이에요. 예배당에 에벌레랜드 밖에 나가가지고 들어오면 그날은 놀이공원 이용하지 못해요. 기껏해야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잠깐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오면 그날 무용지물 안 나가면 내내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점심때까지 오전 시간 잠깐. 저는 거의 장담합니다. 장담하기를 생존할 애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생존이 뭐냐 그러면 에벌레랜드에서 에벌레랜드라는 세상을 즐기고 누리면서 과감히 자유이용권 그날 걸 포기하면서 1시간, 2시간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 때문에 에벌레랜드 자유이용권을 그날 포기도 못하는데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시려면 이 평안의 때에 빨리 죽으셔야 돼요. 천국 가시려면 평안의 때에 빨리 죽으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평안의 때 빨리 죽으셔야 돼요. 괜히 환난이고 핍박이 와가지고 그냥 사네 못 사네 해가지고 안에서도 가족만 돼도 힘들어 죽겠는데 경제 환난이 닥치고 비극이 닥치고 비참함이 닥쳐가지고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그럴 때가 주님은 찾아온다고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심지어 참된 말씀 속에 믿었던 사람들은 이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암흑기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숨어서 지하교회 교인으로 천주교와 싸우면서까지라도 또한 천주교라는 그 울타리 속 안에서까지라도 핍박받아가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어요.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가 천주교 사제, 그가 천주교 사제보의 신분이에요. 사제보라는 게 있어요. 사제 되기 전에 사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보의 신분이 되면 학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주교 사회니까 거의 다 면제를 해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업적을 존 칼빈이 남겨가지고 사제보의 신분을 줬어요. 그에게 사제보의 신분을 줬어요. 그 신분을 가지고는 이제 돈 없어도 국비 유학생 같은 겁니다. 그 신분을 줬는데 존 칼빈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가서 리옹이 그의 고향인데 리옹에 가서 사제보 신분을 포기했어요. 내려놓았어요. 사제보 신분을 내려놓았어요. 그가 먹고 사는 것이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는 공부하고 학자가 되는 게 그의 꿈이고 목적이었어요. 인문학자로 살아가고 또한 학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사제보 신분을 내려놨어요. 그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고 했던 천주교의 사제보 신분을 내려놨어요. 물론 자신을 돌봐줬던 그 교회에 대해서 천주교회에 대해서는 감사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나 그 부분을 다 내려놓고 치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주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의 돈을 내려놓았어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굴 토색한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가장 영광되고 위대한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은 어떤 면에서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가 내가 주님 앞에 행하고 할 때에 그 강렬한 나를 사랑하심이 더 드러나요. 더 알게 하고 드러나시고 더 주님 앞에 그하고 나아갈 때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지금 받은 사랑, 아는 사랑은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아. 문제는 그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는 속에서 인생을 맞춰버리는 대다수의 신자들이나 그러나 또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면 떠나버리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주님과 함께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책임을 떠넘기면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거꾸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의 믿음의 현주소를 증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느냐? 내가 무슨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깨끗함을 만들어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나 최소한은 우리는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리모컨이 있다 그러면 이걸 내려놓을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그들을 하나님의 시험하셔서 정말로 은혜 받을 자인가를 확인하신 거예요. 은혜에 대한 대가도 없었고 은혜에 대해서 뭔가를 지불하는 것도 없었고 은혜 받을 만한 의로운 삶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당연하게 시험하셨어요. 은혜 받을 자인가를 시험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주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은혜가 적은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주실 뜻과 주실 은혜는 항상 있으시니까. 우리 주님께 항상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니까 못 받는 것은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내게 성령 충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답게 살지 못해. 환난과 핍박에서도 주님을 부인해버릴 것이고 단지 근심과 염려만 가지고도 많은 근심과 염려로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산다고 그래요. 찌르는 삶.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덫이 된다고 해요.
많은 염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찔러요. 많은 염려로 가슴을 막 찌르고 예수님 오실 때 내 구원자가 아니라 그날에 덫이 돼. 벽과 같이 말이라. 덫이 뭡니까? 알죠? 사냥꾼의 덫은 이렇게 돼가지고 팍 해서 다리를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끝장을 내버리는 게 덫이죠. 그런 것처럼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찔림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되면 비참한 덫이 되는 거예요. 뭐 일상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죽는 날도 되겠죠. 내가 죽은 다음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죽는 날도 덫이 되겠죠. 죽는 날이 천국의 환호함이 입성하는 날이 아니라 덫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가? 그게 뭔가? 그게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도대체 그게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돼? 개념 자체도 없고 마음 자체도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을 가져요. 왜요? 누가 주신 생명이니까요? 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 사람이 그게 없다 그래서 불신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첫째는 정상은 아니고 두 번째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언제 영적으로 신앙이 죽어버릴런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 20살까지 한번 봐볼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보통 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0살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세윤이 혼자 드네. 승혜 너도 있어? 코 만지는 거야 손 든 거야? 입 만지는 거야 손 든 거야? 귀 만지는 거야 손 든 거야? 손 든 건 아니지? 손 든 거야 입 만진 거야? 진짜 서너 번씩 자꾸 올리네. 올려서 입 만지고 올려서 코 만지고 올려서 귀 만지고 나를 엇갈리게 하시지 마시라. 응? 든 건 아니지. 이렇게 든 건 아니지. 또 입 만지시네. 또 만지고. 이거 든 거 아니지? 이렇게 얼굴하고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야. 두 명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승혜하고 지금 세연이 막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20살 밑으로만 이야기한 거 20살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먹어도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먹어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방황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 단지 눈에 보이는 내 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별로 사실은 주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날은 덕과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덕과 같이. 그 다음에 어느 때 되면 이제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천국인가 그리고 깨어났는데 지옥인 거예요. 천국인가 그리고 쑥 지옥에서 빨아들이는데 들어가니까 불구덩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상상을 못하는 삶이 기다리겠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다시 구하고 찾고, 그러나 예수님 이제 믿고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변화되려고 애를 써봐야 율법주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역사가 있어야 하지만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 속으로 터닝해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기를 꺾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고 들을 귀가 생기고 말씀이 역사하고 복음이 역사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안전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20살 넘어가지고 이제 직장으로 떠나거나 또 직업으로 떠나거나 학교로 떠나거나 그러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기대할 건 없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 생활하고 하는 것은 저는 헛개비로 본다 그 말이. 그런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진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해요.
진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진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평안을 받아요. 평안을 받아요. 그리고 평안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해요. 받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받으니까. 내가 사랑해서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 진짜로 나아가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나아가니까 진짜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있어요. 진짜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그러나 가짜로 하는 사람들은 5년, 10년, 20년 지나도 기도 응답이 전혀 없어요.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없어요. 없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기도는 상을 가져오고 진짜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고 이미 진짜로 응답이 있기 전에 내 안에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이 와버려요. 진짜 기도는 뭔가를 아뢰면서 이미 내게 더 믿음으로 아뢰고 더 아랠수록 확신이 와버려요. 확신이. 담대함이 와버려요. 그래서 응답이 있기 전에 알아버려요. 많은 경우 응답이 있기 전에 이미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겨버려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 거짓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해도 답답한 거예요. 많이 해도 불안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범인이라고 책임을 떠넘겨요.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들의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게 될 거예요. 왜? 범인이 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범인이다. 네가 범인이고 쇠고랑을 차고 네가 끌려가서 형벌을 받으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제 장미가 핀 공원에 잠깐 갔는데 장미가 핀 공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장미 향이 이렇게 아주 진하게 넘실대더라고요. 넘실대. 장미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장미 향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아뢰든지 말을 안 하든지 침묵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입을 다물든지 간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그분의 평안이 와요. 기도를 10분 했다 그러면 평안이 10분어치만큼 길게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믿음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면 진실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면 10분을 머물러 있으면 10분 이상의 평안이 들어와서 밀어내기 시작해. 뭘 밀어내기 시작해. 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를 떠나서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고 그러니 기본은 평안이에요. 옵션은 기본 평안이고 잘못된 기도는 아무것도 없으니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이 리모컨을 하나님이라고 써놔요. 하나님. 그리고 이 리모컨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리모컨이 평안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러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에다가 성경책은 성경책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 써놔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는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다 놓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 춤췄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는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그때 레위지파가 모아와서 칼을 차고 만나는 사람만 닥치는데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 그래서 3,000명을 쳐 죽였어요. 형제를 보거든 아끼지 말고 죽이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또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놓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기본 특성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이름만 하나님이라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러냐 그러면 이슬람에서 그래요. 이슬람에서는 어떤 신을 믿죠? 알라 신을 믿죠?
알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어로서 하나님은 God. 네? 그죠? 중국어로 하나님은 상제. 일본어로 하나님은 또 모르겠네. 가미가제?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일본어로 공부를 안 했어. 가미가제 맞죠? 가미가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 과거에는 하느님,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변천이 됐어요. 그러면 이슬람 말로 하나님은 알라. 알라. 근데 걔네들이 알라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알맹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알맹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맹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고 자기가 손비비고 살아왔던 불상이나 아니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아니면은 뭐 살레국 꽈놓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런 거예요. 알맹이는 그런 게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를 덮어놓고 이름만 하나님, 예수님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최근까지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르게 기도한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복잡성 속에 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응답받고 살아가니까 뚜렷하고 명확하고 오히려 기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만 응답받고 때로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주님이 이루실 줄이 알아지니까. 10개 기도에서 지연되는 것이야 한두 개에 한두 개. 나머지는 조금 기다리면 되고 바로 되고 즉각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모든 작물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상추나 고추는 빨리고 벼는 그해 가을이고 보리는 더 빨리고 호박도 더 빨리고 과수 같은 건 몇 년 걸리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다 오래 걸린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믿음에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이제 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젖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먹는 사람은 잘하질 않아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배가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설교는 우리가 모여서 공통적으로 예배드리고 제가 설교하지만 기본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기본 베이스예요. 그런다고 성경을 다 알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어주죠. 말씀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상고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싫어요. 하나님을 배우기 싫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만 만족하고 설교도 제대로 안 들어요. 아니요, 설교 제대로 들으려 그래도 그건 사실은 들려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나아가서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의 미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2장 3장은 더 감사한 이야기를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미를 받지 않는데 그래도 너희는 젖먹이니까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 사람이다, 젖먹이다, 아직 살아있다, 안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 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가면 또 만만치 않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기도 드리는 존재들에 대한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의 여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향방은 모르고 방향은 모르더라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성령 충만이 있게 돼요. 초신자가 성령 인지 안 믿는 사람이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받는 것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나 전에는 다 설명을 해왔었어요. 예를 들어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그렇게는 안 와요. 그렇게는 오질 않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한다 그러면 입학 자격을 아무에게나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입학 자격에 특별한 건 없어요. 나이가 7살은 돼야 된다 그 말이. 8살이 돼야 되거나 그래서 입학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문제는 입학한다고 했는데 그래 본래는 입학할 때 되면 뭐가 있냐 면접이 있어요. 면접을 해가지고 얘가 기본적으로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말을 해야 돼. 글자는 못 배워도 말은 해야 돼. 말을. 근데 얘가 말을 못 해요. 몇 살? 이름 뭐? 그리고 저리 뛰어가 버려요. 그래서 부모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얘가 아직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럼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경우는 거의 기적에 가깝죠. 그런 것처럼 실상은요.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이제 받으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지불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값은. 그런데도 받으라 했으면 우리 면에서는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은 은혜니까 값은 지불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받으라 그랬는데 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기 때문에 못 받으면 못 받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100%.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러면 조건은 아니면 조건이면서 조건이 아닌 이상한 속에 있어요. 대가는 아니고 값의 지불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받는 것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신속히 그냥 까먹어버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회복을 못 받아요. 좀 이제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건 통계적인 이야기.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못 받아요. 그러나 말씀은 주시는 게 뜻이에요? 안 주시는 게 뜻이에요? 주시는 게 뜻이니까 다시는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받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주시니까 자동이 아니니까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짧아지려면 말씀을 단단히 들으면 짧아져요. 근데 지용이처럼 넋을 잊고 있고 제대로 못 알아먹고 있으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지용이 내가 대표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 더 심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듣고 못 알아들고 그다음 설교 시간에 귀신을 불러온 사람도 있고 귀신을 불러온 사람도 있어요. 마귀를 불러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부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설교가 이게 제가 줄이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상태에 설교를 마무리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못 알아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고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소원은 뭔지 압니까? 설교 1시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제 소원은 1시간 안에 설교 끝내는 거예요. 항상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전 진담이에요. 농담 아니고. 못 알아먹고 정신 나가 있고 최소한은 좀 가르쳐 놔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 책임이 면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주일날 노는 시간 좀 적게 하고 밥 먹는 시간 좀 짧게 하더라도 내 책임은 다 해야 되니까 1시간 할 걸 1시간 반을 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신만 좀 차리시고 좀 들으시면 1시간 안에 빨리 끝낼 거예요. 차 먹는 시간도 많고 노는 시간도 많고. 그렇게 좀 해주도록 협조를 좀 해주셔야 돼요. 1시간 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헐렁헐렁만 안 하면 깔끔하고 비유도 더 안 들고 예화도 더 안 들고 그리고 깔끔하게 하고 딱 끝낼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막 시작할 때부터 졸고 있으면 어제 그제부터 마귀 데리고 산 거예요. 아세요? 시작할 때부터 좋은 사람은 지금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어제도 졸고 있었고 그제도 졸고 있었고 며칠 전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지 뭐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지금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결정된 거예요. 아세요? 어제 여러분의 상태 결정된 거 그제 상태 결정된 거지 여러분의 삶이 결정하는 거지. 오늘 정신 차려야지. 얼른. 아이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해야지. 시키.
그건 차까차까 쪼꼬쪼꼬 추꾸추꾸 축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응답은 여러분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은혜 생활은 여러분의 생활이 결정하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 매일 생활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예배당에 출석하고 나와도. 그런다고 또 안 나와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나와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문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신 사람들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악한 자들의 반열 속에 들지 않게 하시며 최소한 빛과 소금이 되고 최소한 주 예수를 믿는 것을 밝히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 자신이 기도함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차별되고 다른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런지 모르겠다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주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평안을 안주하고 머물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에 헛되이 낭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히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나아가 좀 약해지더라도 3년, 5년, 10년은 그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살고 다시 쉽게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 속에 살며 기도의 능력 속에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사는 귀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